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격려자의 인생을 살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가인 켈빈 밀러는 그의 책 사람을 일으키는 가장 큰 힘, 격려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어루만질 수 있는 놀라운 능력, 그것은 바로 격려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격려를 먹고 삽니다. 이 격려가 가지고 있는 힘은 무궁무진합니다. 저 역시도 그 격려의 힘을 경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그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가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은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꼭 이렇게 오셔서 저의 손을 잡으면서 Wonderful message 이렇게 하시는 성도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격려를 받고 나면은 사실 제 마음속에 오늘 좀 죽 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그분이 Wonderful message 그러고 나면은 진짜 그런가? 그러면서 갑자기 힘이 나면서 그때부터 막 개선장군처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다 막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설교를 할 때면은 어떤 때는 좀 제 마음에 그래도 그냥 오늘은 괜찮았다, 뭐 선방했다 이런 마음이 드는 날이 있는가 하면은요, 어떤 날은 진짜로 이렇게 축도하고 나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저쪽으로 가는데 저기 안 가고 싶은 날이 있어요. 저기 안 가고 그냥 이쪽으로 해가지고 집에 가고 싶은 날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죽순 날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날일수록 제 마음속에 참 힘들다 그런 날일수록 그분이 처음에 저한테 탁 오시면서 더 크게 원더풀 메시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결론을 내린 것이 있는데 이분은 둘 중에 하나다.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어쨌든 본인이 알아서 은혜를 받는 그러한 분인가, 마음의 밭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런 분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분은 진짜 격려의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분의 반응이 어떨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분이 크게 원더풀 그러면은 오늘도 힘들었구나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은 함께 대화해 보면은 늘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에 열심이 생기고요, 긍정적이 되고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만남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반대로 만나고 나면은 기운이 쭉 빠지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늘 마음이 부정적이 되고요,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같이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일할 의욕이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만남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직장이나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혹시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격려를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변에 그러한 격려자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놀랄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격려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무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생수와도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격려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굉장히 멋진 별명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그는 사도도 아니었고요, 그야말로 평범한 레위족 유대인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실명보다 오히려 별명이 더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별명이 바로 바나바였는데 그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영어 성경에는요, The Son of Encouragement,
격려의 아들, 격려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멋진 별명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격려를 받았으면, 그를 통하여 세움을 받았으면은 그 사람의 별명을 격려의 사람이라고. 그리고 실명보다 더 그 바나바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해진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도행전을 찬찬히 읽다 보면은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버금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중요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 평범한 한 성도를 이토록 위대한 바나바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살았던 격려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낙심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격려해 줄 응원자가 필요합니다. 치어리더가 필요합니다. 가정에 바나바가 필요하고요, 교회 안에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우리 어두운 사회 속에 격려자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에 이러한 바나바와 같은 격려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3가지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참된 격려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라. 시작.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해진 그 결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그 첫 번째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2절에서 35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그들 삶 가운데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물질에 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전혀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팔아서 그 사람들과 나누었기 때문에, 가진 소유들을 함께 나누어 썼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입으로만, 말로만 전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삶으로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삶으로 사랑을 나누고, 삶으로 물질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바나바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 즉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나의 필요보다 먼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생각하고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요, 바로 이 성령님의 별명 자체가 보혜사이시거든요. 파라클레토스, 직역하면은 옆에서 돕는 사람, 옆에서 돕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격려자가 되시고 응원자가 되시고 옆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돕는 자가 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그러한 격려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가장 성령님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내 것을 먼저 챙기지 말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굉장한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교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씩 5,000명씩 주님께로 돌아왔잖아요. 하지만 교회가 성장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는 많은 필요들이 생겼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그 역사서를 살펴보면은요, 이 초대교회는 참으로 가난한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공생의 기간 동안 항상 그들을 향하여 포커스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초대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과 함께 빵을 공급해 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바로 이 교회의 필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들의 그 니드들을 볼 줄 아는 그러한 성령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인 밭을 팔고 그 물질을 교회 앞에 내놓았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하지만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내놓은 이유는 명예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혹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선행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사도들의 발 앞에 그 물질을 갖다 두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의 형편이 넉넉하기 때문에 남는 물질을 갖다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소유를 팔았던 단 하나의 이유는 가난한 자들에게 조금이라도 격려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아주 어렵고 힘들 때 사랑이 담긴 그러한 물질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 아내가 우리 막내 넷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LA에 있었는데요. 제 아내가 그때 입덧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직장을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가지 않으면 당장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저희 가정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분이셨을 텐데 교회 안에서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그러한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주일날 저에게 봉투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카드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그 봉투를 뜯어봤더니 거기에 따뜻한 격려의 글귀와 함께 저희한테 꼭 필요한 만큼의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그 봉투가 그야말로 저희 가정에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집사님을 통하여 저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하면은 그 돈이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은 그 물질은 저희에게 수만 불의 돈보다도 훨씬 가치 있는 격려가 되었습니다. 사실 격려에는 많은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적은 물질이라도 그 안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담겨져 있다면은 그것이 놀라운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로 그 비결을 알았던 것입니다. 바나바라고 해서 왜 쓸 곳이 없었겠습니까? 자기도 역시 그 물질을 누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취미생활도 하고 써야 할 때도 많았겠지만은 그는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이전에 먼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그러한 삶이 그의 별명 바나바라는 격려자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에 이 나눔 사역팀이 있는데요. 그 팀이 아침에는 양로원, 저녁에는 홈리스를 섬기는 그러한 사역이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그 팀 멤버들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음식을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그렇게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는지, 얼마나 그분들이 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요, 요즘 한참 유행하고 있는 그 독감 때문에 본인이 콜록콜록하면서 본인 몸도 지금 건사하기 힘든 상황인데 거기에 나와서 새벽부터 밤까지 그렇게 섬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이야말로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격려자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나바처럼 다른 이들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그러한 격려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 시작. 참된 격려는 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어주고 받아주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실제로 상대방을 믿어주고 그대로 그의 모습을 받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했지만은 아마도 그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 바나바가 그 일생 가운데에 진짜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일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걸출한 신앙적 리더를 세운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나중에 이제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지만은요, 그는 닥치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날도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우르르 몰려있다 그 소식을 듣고서는 한꺼번에 일망타진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이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그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사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변화되어서 이제는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울을 향한 제자들의 태도였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과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수도 없이 잡아 죽이던 자였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은 저렇게 하지만 분명히 뭔가 속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울을 위하여 나타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자, 바나바가 그를 있는 그대로 믿어주고 받아주고 나서부터, 그래서 제자들에게 소개해주고 나서부터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고 예루살렘에 출입했다고, 교회 공동체 안에 왕래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이 사울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던 바나바가 아니었다면은 과연 훗날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분명히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했었던 그 위대한 일은 사도 바울을 세운 그 일뿐만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그 이후에 성경에서 잠시 사라졌다가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시점에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논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지역인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인정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들을 우리의 한 형제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파송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 지역에서 그러한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보고 바나바는 또다시 사울을 세워서 사울을 데려와서 그곳에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첫 번째 선교사로 사도 바울을 파송한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도,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초월해서 믿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안에 한 형제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호칭을 처음 얻게 된 것도 모두 이방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던 바나바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는 그러한 바나바였지만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바나바 자신이 어쩌면은 충분히 상처가 있을 수 있었던 그러한 과거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 역시 자기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3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자, 레위족이 누구인가는 우리가 잘 압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들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제사에 쓸 기물들을 미리 준비하거나 아니면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죠. 하지만 요셉은 그러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 나라인 구브로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소위 말하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서로 반목이 있었다고,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 정통파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그러한 유대인들을 차별 대우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자신이 받은 그 상처와 차별 대우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똑같이 대하지 않고 믿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제일 고마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를 믿어주고 나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제일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주일날 이 점심시간에 일부러 혼자서 앉아서 그 식사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만 계속 찾아가는 그러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도 걸고 그러면서 같이 앞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자기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한 3년 동안인가 아무도 자기하고 와서 같이 밥을 먹어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혼자서 계속 그렇게 밥을 먹던 그 서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는 혼자서 먹는 그러한 성도님들에게 자기가 먼저 다가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한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바로 바나바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야말로 정말 격려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줌으로 격려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때에, 그리고 두 번째로 있는 그대로 받아줄 때에 우리는 격려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타인의 성장을 기뻐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격려자의 삶입니다. 타인의 성장을 기뻐하라. 시작. 이렇게 사도 바울을 처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추천하고 세운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할 때에 그 중에 더 중요한 사람의 이름을 앞에다가 흔히 거론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
앞에 있는 사람이 더 큰 일들을 하고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아내였습니다. 여자였는데도 오히려 그가 했었던 역할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나중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앞에다가 이름을 거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도행전의 전반부에는 특별한 경우 몇 가지를 제외하고서는 항상 바나바와 바울이 등장할 때 바나바가 이름이 앞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도 바울을 이끌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12장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아직 사도 바울의 이름이 바뀌기 전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사도행전 14장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자, 두 사도 그러면서 바나바가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을 기점으로 하면서 이제 그들의 이름의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15장 35절 36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이제 모든 사역의 주도권을 바울이 가지고 앞장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전했던 그 성에 우리가 한번 어떠한가 방문해 보자, 이렇게 주도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 그러다가 바울과 바나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게 됩니다. 사실 이 이름이라고 하는 거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이 안에 이 바나바의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를 인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타인의 성장을 기뻐하는 그러한 격려자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은 순서도 바나바가 먼저였고요, 사울을 사도들에게 추천한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주도권을 그 사도 바울이 쥐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불평 없이 사울의 보조자가 되어서 그의 사역을 돕고 있었습니다. 타인의 성장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마음 아픈 사실은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헤게모니 싸움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전통이 있고 그리고 오래된 교회에 유행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참 안 좋은 말인데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 이러한 말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고요, 그리고 나보다 교회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리더가 되고 섬김의 자리에 가면은 기분이 나빠집니다. 타인의 성장을 기뻐하기는커녕 그를 흠을 잡고 끌어내리기 바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은 찢어지시겠죠. 세상은 이렇게 서로 밟고 일어선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예수 믿는 공동체가 세상과 다른 그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격려입니다. 다른 사람이 성장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있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바나바를 찾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격려의 따뜻한 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누가 바나바가 되어서 이러한 낙심한 사람들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 바나바의 삶을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고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리고 타인의 성장을 내 성장처럼 기뻐할 수 있는 바나바 같은 삶,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격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인해서 죽어가던 영혼이 다시 소생되어지고 격려받을 사람들이 혹시 당신 주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그거 다 알면서 일부러 그들을 못 본 척 지나온 것은 아닙니까? 따뜻한 한마디의 말,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사랑이 담긴 작은 물질이 죽어가던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바나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세우십시오. 부부간에 서로 격려하고 성도 간에 서로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그리하여 격려자를 애타게 찾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아름다운 별명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격려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나바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나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믿어주고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리고 타인의 성장을 나의 성장처럼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리하여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나의 격려하는 삶을 통하여 풍성한 선교적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도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격려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바로 다른 사람들을 믿어주고 그대로 받아주며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타인의 성장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격려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풍성한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참된 격려가 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눈을 들어
처음부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너의 우편에 그를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은 너를